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 짧은 구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신이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하셔서 말씀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비출 수 있는 설교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들의 지각을 깨우셔서 말씀을 쉽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진리와 지혜의 보화를 충분히 캐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바라고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영적 양식을 풍성히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더 믿음이 확고해지고 또 믿음이 성장하며 또 이 말씀을 올바르게 또 전달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가 라는 제목으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는 그런 아주 짤막한 내용입니다. 자, 이 구절은 은사주의자들이 상투적으로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표적과 신유가 성경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이 구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심으로 2000년 전 주님이 행하신 그 치유의 기적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것들은 엉터리 표적과 신유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다는 표적과 신유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방언, 병고침이 그것입니다. 그 다음은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물질에 대한 집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끔의 교회들이 타락하고 목사들이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비성경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장풍을 쏴서 넘어뜨린다든가 상대방의 머리를 밀어서 넘어뜨린다든가 하는 웃지 못할 일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성도들의 신앙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무슨 은사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주님이 그들의 왕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 구약에 예언된 왕의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표적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유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표적 중 하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치유와 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표적들을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주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든 자, 즉 각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을 주께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주시니라. 자, 이 내용을 보면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치유를 함께 행하신 것입니다. 치유의 사역이 왕국 복음의 전파와 더불어 행해졌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은혜 시대에도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 고침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치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표적으로 행하시던 그 치유와는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치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주의들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시다면 왜 2000년 전처럼 치유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병자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은사주의자들은 그 병자 안에 믿음이 있어야만 치유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의 산투적인 수법 중 하나가 신유를 행한 뒤에 그들이 병고침을 받지 못하면 당신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둘러대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사람을 치유시켰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되심을 입증하고 왕국복음으로 행하시던 치유와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낳는 치유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구별해서 알아야만 됩니다. 과거의 주님은 이 땅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할례의 일꾼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이 사역이 이스라엘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과거의 주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으셔서 살과 피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피를 갖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의 주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은 죄와는 상관없이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으며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찾으셨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주님을 섬기고 있는 현대의 은사주의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이런 일들을 동일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동일하시다는 것을 주님의 모든 면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지 치유와 방언에만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섬기는 그분은 과거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에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앞으로 땅에 내려오셔서 영원히 통치하실 분이십니다. 비록 주님의 위치와 사역은 다르게 변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무시하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이 구절을 치유의 표적에만 적용시키는 은사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단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가? 첫 번째는 주님의 사역입니다. 자,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4절에서 8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4절 8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4절에서 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율법은 끊임없이 자기 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써만이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주체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하면 그들은 자신의 죄를 대신 담당할 희생제물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한 죄의 희생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자기 의를 요구하는 율법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율법을 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온전하지 못함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주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 사람이 구원받을 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구령하다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보통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야죠. 착하게 살아야죠. 회개해야죠. 이 세 가지 답변이 가장 많습니다. 바로 그 답변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구원받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착하게 살아야죠 라면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 역시 지옥행 티켓을 예약해 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과 세상의 슬픔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자신의 현 상태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후회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잡고 민수기 보십시오. 로마서 잡고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 보십시오.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 찾으셨나요?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 말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시어 그것들이 백성들을 무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와 당신을 거역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나이다. 주께 기도하여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소서 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 모세가 못새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 다니 뱀이 사람을 물어도 그가 그 노뱀을 보면 살더라. 자, 이 예화에서 두 종류의 슬픔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슬픔인데 그 사람은 불뱀에 물린 상처를 보고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처지만을 비관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는 대신 장대 위에 메어놓은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슬픔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입니다. 자신의 상처만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결코 의롭게 될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는 상처를 치유할 수 없으며 하늘나라에 갈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장대 위에 노뱀, 즉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자신이 죄를 저질러 자신의 죄에 대한 자신의 현 상태에 대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현 상태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10장 5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5절.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자, 구약의 구원 계획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 구원 계획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밑에 6절, 7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했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내리는 것이요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했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은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왔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단 한 번 속죄로 구원이 영원히 보장됩니다. 구약에서는 누구도 거듭나지 못하였고 누구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자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령 침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했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바울은 구약적 구원 방법을 이용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신약의 구원 체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기다가 신명기 30장 11, 13절 표시를 해놓으십시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율법의 계명들이 그들에게 가려진 것도 아니고 그리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 멀리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계명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명들을 믿고 행위로 그 계명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행위와 믿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신약시대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모세가 지적한 것처럼 그분을 믿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누가 하늘에 올라가 찾아볼 것인가 라고 궁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인즉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시대에 있어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고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트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내리려는 것이니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믿음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믿음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접할 수 있습니다. 또 전도지를 통해서 복음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지척에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구원을 받기는 식은죽 먹기보다도 더 쉽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가? 두 번째는 주님의 몸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입니다. 어제도 구령을 나왔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풍남문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또 설교를 들었고 했지만 또 전도들을 또 많이 받아들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영접한 사람 딱 3사람이었죠. 그들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전도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또 전도지를 읽고 개인적으로 이제 영접한 사람이 또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찾으셨나요?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은 영적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와 실제적인 왕국인 천국이 합쳐지는 왕국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이 도래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실제적인 천국 그것이 합쳐져서 비로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수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50절 보십시오. 50절은 인간의 손으로 이 땅의 천년왕국을 건설하려고 시도하는 후천년주의자와 무천년주의자의 교리가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천년주의자, 무천년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땅에 천년왕국을 건설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 이 지구상에 천국을 가져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은 누구나 혈과 육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이 이브를 보는 순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들 중에 살이니 그렇게 얘기했죠. 그 말 가운데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혈이 빠져 있죠. 피가 빠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피가 있다는 말씀은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혈과 육이 결합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피는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썩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몸에 피를 지닌 상태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는 피가 없는 상태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피가 어떻게 없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피를 쏟고 가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를 어떻게 쏟으셨죠? 로마 병사의 창에 옆구리를 찢으셔서 피를 다 쏟으셨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휴거되지 못하고 간신히 7년 대환란에서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에 밀려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혈과 육을 가진 상태로 들어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천년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51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어떤 그리스도인은 죽어 땅 속에 잠들어 있을 것이고 어떤 성도들은 그때까지 살아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성도들은 썩는 몸 혹은 썩어가는 몸에서 썩지 않은 몸으로 모두 변화되어 휴거될 것입니다. 대환란 직전의 휴거에 관련되는 모든 성경 말씀들은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신비였습니다. 우리 7가지 신비 했었죠? 7가지 신비 중에 하나가 바로 휴거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대환란 이후에 있게 될 환란 후 휴거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란 후 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비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모두 알려져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잡고 시편 보십시오. 시편 50편 4절에서 5절 말씀 거기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환란 후 휴거라고 표시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4절에서 5절 말씀. 그가 위로부터 하늘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는 것이라. 내 백성들을 내게로 다 모으라. 그들은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자,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환란 후 휴거입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도 보십시오.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라.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숲에 있을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 버릴 것이니라. 내 백성아, 오라. 내 방들에 들어가서 내 문들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동안만 숨으라. 보라, 이는 주가 땅의 거민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벌하시려고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니 땅도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들을 더 이상 가리지 않을 것이니라. 자, 시편 50편 4절에서 5절, 또 이사야서 26장 19절 21절 거기다가 여러분들 환란 후 휴거라고 표시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대환란이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환란 성도들이 휴거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란 후 휴거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고 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환란 직전에 있게 될 교회의 휴거는 구약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계시였으며 그때까지 감추어있던 신비였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자, 거기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마지막 나팔 소리 나오죠? 나팔 소리. 나팔 소리는 뭡니까? 트럼프죠. 트럼프. 근데 계시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천사들이 부는 나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팔 소리와 나팔은 다르죠? 나팔 소리는 트럼프 대통령 아시죠? 나팔은 트럼펫 아시죠? 그런데 이것을 또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나팔 소리와 나팔을 오해해서 대환란 이후 휴거설을 주장하는 이단 교리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대환란을 통과하게 된다, 이런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구별을 못한 것입니다.
나팔 소리와 나팔을 구별 못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정확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속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교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트럼프 얘기했는데 그 트럼프라는 단어 때문에 또 이단교리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은 이름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휴거된다. 또 이런 이단교리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대통령이 등극할 거다. 이런 주장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란을 거치게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지 대환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53절, 54절 보십시오.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미 죽어서 그 몸이 땅속에 썩어버린 사람들이 썩지 않을 새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살아있지만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에 속한 성도들은 사망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고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될 때 주님께서 각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하고 부르실 때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불러내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육신으로 오실 때 피를 지니고 오셨고 그 피는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그 피를 모두 십자가 위에서 다 쏟아내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피로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거기다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 없는 몸, 완전한 몸, 33세의 남성의 몸,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로마 병사의 창에 찔려 자신의 피를 모두 쏟으신 결과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가? 세 번째는 주님의 사역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 보십시오. 3장 20절에서 23절.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하늘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 일에 관하여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니라. 모세도 실로 조상들에게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에게서 모든 말을 들으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백성 가운데서 멸망되리라고 했느니라. 자, 그 선지자가 누구죠? 모세가 말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네.
자, 본문은 신명기 18장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18장이라고 하니까 또 써놓으십시오. 본문에서 너희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69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아 구속하셨으며 또 자기 종 다윗의 집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음이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 이방인 순서로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채워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 사도행전 30장 20절에서 21절이죠. 21절에 보면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에는 모세 우경을 기록했던 모세를 비롯해서 야곱, 이삭, 아브라함, 노아, 에녹, 아벨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죠. 구약의 유명한 인물들은 다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유다서 14장에는 에녹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에녹. 벌써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사람입니까? 5천년이 넘었죠. 5,500년 전 사람이죠. 그때 에녹은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벌써 예언하고 있었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잡고 유다서 보십시오. 유다서 14, 15절 보십시오. 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아담의 칠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자, 모세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선지자였고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은 아니었죠. 제사장은 누가 맡고 있었죠? 모세의 형인 아론이 맡고 있었죠. 자, 여러분들 다시 여기 잡고 또 보십시오. 사도행전 잡고 신명기 보십시오. 신명기 33장 보세요. 신명기 33장 4절 5절 말씀. 자, 신명기 33장 4절 5절 말씀.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회중의 유업이라.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함께 모였을 때 그는 여수룬에서 왕이었도다. 자, 여수룬이란 단어가 나오죠. 여수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모세가 선지자였고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윗은 제사장이었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절 4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절 4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시장에서 하였던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 외에 자기와 일행이 먹어서는 아니 되는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성전에 들어간 것이죠. 성막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빵을 먹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제사장 직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21장이라고 써놓으십시오. 사무엘상 21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죠. 자, 왕과 제사장은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성막에 진열된 빵을 먹어도 아무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이면서 선지자였고 다윗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면서 선지자면서 제사장이시죠. 그렇습니까? 과거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현재 주님의 직분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가까운 미래의 주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서시게 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자기 때는 주님의 때죠. 그리스도의 때입니다. 자, 이방인의 때가 있었죠. 이방인의 때는 언제부터 언젠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때,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침공했던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 즉 마지막 전쟁이 뭐죠? 아마겟돈 전쟁, 그렇죠? 그때까지가 이방인의 때입니다. 주님의 때는 그럼 어디서부터 언젠가요? 주님의 때, 자기 때, 주님의 때. 주님의 때는 주님의 공중 재림부터 백보자 심판 때까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주님의 때, 자기의 때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주님의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님은 신부를 만나기 위해 공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또 자신의 피로 죄의 싹을 치르고 구속한 신부와 함께 영광으로 들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신부를 심판하죠. 신부를 흠없고 점도 없이 나타내려는 그런 절차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없는 자들은 뼈저린 후회와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대한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교회인 신부와 주님이 혼인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은 교회가 신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아담과 이브가 한 몸이었듯이 교회는 주님과 한 몸인 것입니다. 자,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천년간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과 함께 교회는 내려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이 온 세계의 수도가 되어서 수도가 되는 그런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다시 보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로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불멸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임모탈. 불멸이란 부패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심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불멸의 몸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상하셨고 무덤에 들어가셨으나 몸은 썩지 않았고 썩게 되어 있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을 보면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자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원래의 모습 33세 반의 남성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멸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불멸을 원하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고 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이 구절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함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을 보면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그 불멸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계시록 19장 16절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계시록 19장 16절. 또 그의 옷과 넙덕자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왕 중의 왕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그 왕 중의 왕은 소문자로서 king of kings입니다. 거기 이제 그 만왕의 왕은 대문자로 되어 있죠. king of kings죠. 또 신들 중의 신, 만주의 주, 로드 오브 로드스, 그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부천년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왕국이 확장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왕국까지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지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의 지식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들의 종말은 배교로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배교를 심판하시고 주님의 왕국을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주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약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분의 모든 위치나 상태나 사역이 동일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분이 동일하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분이 동일하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말합니다. 그분이 동일하시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이 변함없으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전에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의 약속에 대한 설교를 벌써 몇 번 했습니까? 3번 했나요? 여러분 히브리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노라. 자, 주님의 위대하신 약속이시죠?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이제 붙잡을 줄 알면 되는 것입니다. 붙잡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우리네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다 쏟고 있습니까? 변하는 것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의 유행, 트렌드, 또 첨단 기술에 적응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전화가 없었죠. 그러다가 유선 전화가 생겼죠. 요즘은 뭐가 생겼습니까? 스마트폰이 생겼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통화만 하는 게 아니죠. 앱을 깔고 또 그 앱을 또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지 않습니까? 카카오톡 깔아놓고 또 그 익히느라고 또 한참 걸렸습니다. 요즘은 또 뭘 깔아놓습니까? 당근마켓 깔아놓고 또 계속 사용하느라고 정신 없습니다. 그죠? 그거에 적응해야 되거든요. 계속 변하는 것들, 변하는 것들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 힘을 다 쏟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인간의 죄에서 비롯된 나쁜 습관, 나쁜 관습, 나쁜 이념, 나쁜 사상들입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세상이 변하는 것들과 변하지 않는 것들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최첨단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우리의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것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찾는 대신 첨단 과학을 더 신봉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도 변합니다. 그렇습니까? 성품도 변합니다. 겸손했을 때 그 사람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지자 그는 짐승처럼 됐고 광기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뒤집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뒤집기 위해서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인간의 사랑도 변합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을 한번 얻고 난 후에 그 사랑을 변함없이 변치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인간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또 변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변치 않는 성품과 변치 않는 사랑과 성경의 말씀인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육신의 약함과 죄로 인해 주님을 얼마나 많이 실망시켜드리고 배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저희가 진리에 순종하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선한 것들을 알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오며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와 힘을 얻고 항상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또 원합니다. 여기 머리 숙인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필요를 구할 때 또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셔서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 모두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직도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 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